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왜 아프면 안 되냐라고 했을 때 나도 힘들지만 함께하는 지체, 공동체 가운데 지체들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아프지 않게 운동하는데 운동을 왜 한다고 그럼? 운동은 나를 위해 사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해 하지만 믿음의 우리들은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해야 내 주변 사람도 건강할 수 있고 내가 건강할 때 타인들도 덜 힘들어요. 그죠? 예. 우리는 생각의 마인드가 그렇게 있어야 돼요. 항상. 내가 왜 공부해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잖아요. 그죠? 내가 왜 공부해요? 나를 위해서 한다면 착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잘하면 공부를 잘하는 것을 뽐낼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공부하는 것은 공부 못한 사람들,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왜 일해요? 나를 위해서 하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하면 내가 일해서 돈 번 것 가지고 뭐 하냐? 나를 위해만 쓰고 쑥 끝나요. 그리고 그 물질을 내가 벌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일하냐라고 했을 때에 내가 일해서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타인을 위해서인 거예요. 지체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일에 협력자가 되어줘요.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나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도가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하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무슨 뜻이 있든지라고 성경에 나옵니다마는 무슨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인드고 생각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집중하고 들어야 될 이유는 왜 그래요? 나를 위한 거지만 내 가정을 위한 것이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 할 한 사람. 예. 마음을 같이 할 한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벌써 제가 몇 번을 거론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 나는 교회 생활 중에 신앙적 고민이 있을 때 누구랑 상의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적 고민이 있을 때 나는 누구랑 상의하지? 상의할 대상이 있나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허물되지 않는 그러한 동역자가 있나요? 그러한 법이 있나요? 우리의 깊은 속사정 얘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나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이것이 믿음이 좋은 분의 대답같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사람에게 해요. 사람 바라보고 해요. 하나님 믿음 생활도 하나님 보고 믿음 생활 하지. 죄송합니다. 제가 토요일날 일찍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성도들이 있으면 일찍 못 갑니다. 대화해야지. 그게 기회인데. 근데 일찍 가는 이유는 대화할 성도가 없으면 일찍 가. 저도 그래요. 우리 김용수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상담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기도라 오해하게 되는 걸 아는데요. 교회가 안 와줘요. 그 마음 충분히 저 이해합니다. 교회 안 와줍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가 잘 안 돼요. 근데 교회 왔는데
누구 기도할 때 같이 있고 같이 먼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와서 같이 기도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시골에서 장작을 패봐서 알아요. 아궁이에 불을 뗄 때 나무를 하나만 집어넣고 아무리 센 불로 해도 잘 안 타요. 그런데 잘 안 붙어도 나중에 여러 장작을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지피잖아요. 그러면 붙은 후에는 꺼지지가 않습니다. 아주 잘 탑니다. 자꾸 놓주면. 그처럼 하나는 패야겠지만 둘이면 늑이 이기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함께 나가는 귀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누구 개인을 향해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를 귀하게 여기라고 했느냐면 고아와 과부를 귀하게 여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부부로 살아가는 분들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서로 지탱해 갈 수 있는 촉진자가 돼갈 수 있고 의지가 돼요. 그런데 고아와 과부는 그렇지 않아요. 나그네는 그렇지 않아요. 홀로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그랬어요. 왜? 홀로 있으니까. 그래서 넘어질 때, 지칠 때, 또 그리고 그만두고 싶을 때 옆에서 같이 위로해주고 힘이 될 수 있는 세상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도 긍휼을 가지고 보십니다. 긍휼로 그들을 대하십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고 하나님의 믿으면 되고 깊은 속 이야기 하나님께 하면 되지 무슨 사람에게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요. 사람에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고 있어요.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누가 일하실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일하실까 한다. 근데 굳이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자기 무기. 다시 말해서 요나단이 갖고 있는 무기를 든 소년. 그러니까 옛날에 상전들은 밑에 하인에게 상전이 굳이 지 만들고 하인에게 맡기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 요나단 장수가 자기 무기를 싸움이 아니니까 지금 싸우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 무기를 누구에 맡기고 있다? 무기를 든 소년이 있다니 그 소년에게 맡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소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지. 왜 굳이 이 얘기를 소년에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야기를 하고 났더니 마지막 절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끝절에 보니까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뭘 같이하여 따른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누구와? 요나단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누구를 잡고 일하시느냐?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잘 졸지 않고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은 누구를 더 기뻐하시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셔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아닌 통합 예전 성경에 보면 이렇게만 나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렐루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자 보세요. 마음이 합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합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요나단이 그랬어요. 요나단이 왜 무기든 소년에게 그 얘기했느냐 나가면 여기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일하시느냐?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일하셔요.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는 요나단의 승리 같지만 아니요. 이 무기를 든 소년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거예요. 요나단도 홀로 나갔다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는 패하겠거니와 둘이면 능히 이기나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인생 속에 수많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가정의 위기, 직장의 위기, 건강의 위기, 산업의 위기, 관계의 위기, 물질의 위기, 또 신앙생활의 위기, 공동체 안에서의 그 위기들, 수많은 갖가지 위기를 경험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위기는 위험이 곧 기회이다라고 하는 이 두 합성어의 단어잖아요. 그죠? 이 합성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위기를 만나는데, 위험을 만나는데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 기회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위험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 위기에 이기는 사람, 기회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냥 위험으로 끝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에 지금 이 두 구절에서 나오는 이 요나단 그리고 이 이스라엘 속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역사의 위기를 맞게 되어집니다. 블레셋은요, 수많은 군사와 무기로 무장하고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은 겨우 600여 명의 군사만 있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것은 무기 같지만 무기가 아니었어요. 당시에. 이 전쟁의 앞에 마주치고 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600명이 갖고 있는 무기들은 뭐냐? 겨우 농사를 짓는 농기구, 삽, 괭이, 쇠스랑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유일하게 무기라고 하는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요나단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었어요. 전쟁의 무기를 가진 사람은 사울 왕과 요나단 둘뿐이었는데 그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는 블레셋은 모든 군사가 무기를 다 가지고 지금 배치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20절 22절 말씀에 그 말씀의 상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빌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서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달린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며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쇠공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이 쇠를 깎고 다루는 그러한 기술이 발달되지 아니해서 이스라엘은 이 쇠를 다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연장들이 농기구들이 달면 그 단 연장을 가지고 어디로 왔냐? 블레셋 가서 블레셋 이 쇠공사들에게 부탁해서 그 날을 가져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이 쇠에 대한 부분, 이 연장에 대한 부분, 이 무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열악한 상황인 거예요. 전쟁을 준비할 삶도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전쟁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무기만 없는 것이 아니라 군사훈련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변변치 않은 가운데 갑작스러운 적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최대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이런 위기를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 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싸움에 100번 싹치기를 칠 수밖에 없는 전혀 전쟁의 준비가 되지 아니하고 싸움이 준비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전혀 없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집니다. 이 전쟁 이기게 된 이유가 뭐냐? 이 결과가 뭐냐 알았을 때에 마음을 같이 한 한 사람 때문에 이겼어요. 그래서 최고의 영웅은 요나단 같지만 아니야. 요나단의 무기를 두고 있는 소년이에요. 성공과 실패는요, 마음을 같이 한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좌우됩니다. 제가 가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정현승 권사님 사업장에 가봐요. 아침부터 분주하고 바빠요. 우리 고은이가 큰 힘이 된다고 항상 그래요. 근데 큰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고은이가 엄마가 큰 힘이 돼야 돼. 왜냐하면 사업장의 대표가 보니까 고은이야. 네. 20대 초반에 사업을 한다는 건 참 귀한 거지요. 네. 보세요. 서로 간에 의지가 되고 서로 간에 힘이 된다는 건 큰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혼자 한다. 지쳐 못하지요. 가족의 중요성이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열심히 하든지 아내가 열심히 할 때 곁에서 아이고 오늘 수고 많았어. 어깨 한번 주물러주고. 그리고 하루 종일 서서 동동거리고 뛰었으니까 다리도 주물러주면 얼마나 힘이 되냐. 이 사업을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행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곁에 없으면 아무리 많은 물질을 벌어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루에 수고를 하는 것은 자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함께 할 가족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가족이 없는 사람에게는 자,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벌어도 무료한 거고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과 다르다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결코 다르지 않음을 알아요.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지난주에 저에게 황망한 일을 경험했어요. 제가 속해 있는 부흥회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일인데 황망한 일을 경험했어요. 한 지체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소천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하고 소천했어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같이 집회를 나가고 같이 부흥회를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몇 주 만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신념은 백신을 맞지 않는다. 하나님이 백신 맞지 말라겠다. 백신 맞지 않는다. 바이러스 검사도 받지 않고 버티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주변에 그를 더 황망했던 것은 사람은 살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돌아가신 지 며칠 됐어도 그의 죽음을 전혀 몰랐어요. 혼자 어두운 곳에서 씨름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하나 있는데 연약한 자녀예요. 나이는 30이 넘었는데 정신연령이 10대 수준의 연약한 아이예요. 엄마가 돌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대처할 줄 모르는 연약한 아이예요. 그런 딸을 두고 가는 엄마의 심정은 어떻겠는가? 목회자 입장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누군가를 어떻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근데 다르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되지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할 필요가 있느냐. 가는 독선적인 목회자들 입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이 실제로.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뭘 사람을 의지하고 그래. 환경을 의지하고 의지할 필요가 뭐 있어. 대부분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 능력 많으신 그분이면 되지. 무슨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발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지 뭘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라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면서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 코로나는 피해가지 않고요. 암이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또한도 교회와 세상,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죠? 코로나가 교회를 비껴가지 않아요. 안 믿는 공동체나 믿는 공동체나 다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이것만 아니라 독감도 어떤 바이러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 대상을 피해가지 않아요. 다 같이 주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 잘 믿는다고 교통사고 안 납니까? 제가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름만 대도 알만한 부흥 강사 한 분은 집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집회 다니다 본인이 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최고급 승용차를 구입했어요. 그것도 어떤 차? 미국인 것이죠. 하여튼 외제차인데 우리나라에서 몇 대 없는 20대도 안 되는 그 차를 구입했어요. 워낙 유명한 부흥 강사니까. 그리고 그 차를 가지고 매주마다 집회를 나가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차를 가지고 집회 나가다가 어떻게 잠깐 졸았는가 봐요. 그래서 강원도 쪽에 그러니까 어디를 가다가 벼랑에서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 믿는 사람 앞에 갑니다. 그렇죠? 다 당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는 교회는 다를 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쟁 역사에서도 과거 중세 십자군 전쟁이나 수많은 기독교 국가들의 전쟁에서 다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패배한 예도 엄청나게 많아요. 역사 속에. 예수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승리한다? 아니요. 패한 예가 더 많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은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비를 내리되 의로운 자에게 그리고 불의한 자에게 내신 것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는 것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모든 비에 그리고 창수에 홍수는 다 같이 경험해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는 힘이 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반석이라는 것은 반석은 뭐예요?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말씀과 주님과 동행하는 자와 내가 독불장군처럼 혼자 가는 것은 반드시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어려운 환난을 만난다니까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예배를 잘했기 때문에 안 만나는 건 아니에요. 만나요. 사업 실패할 수 있어요. 부도 날 수 있어요. 병이 올 수도 있어요. 교통사고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에 누가 기회가 되어지고 누가 위험이 되느냐 하면 혼자 가면 위험해져요. 둘이 가면 힘이 됩니다. 버텨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좀 더 세심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무슨 말을 해도 허물대지 않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이 일반 은총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죠. 4장 9절 12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다시 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그래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패한다는 거예요. 요나단 한 사람이 나가서 이 전쟁에 싸웠다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칼보다 누굴 더 의지했어요? 요나단도 이 자기의 무기를 맡고 있는 이 소년을 같이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와 같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한 이 한 사람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땅의 성공과 실패, 행복한 삶과 불행의 삶, 축복된 삶과 역사는 마음을 같이 할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늘에 열리는 삶의 교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말씀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 역사가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한 두 사람이 합심할 때. 그래서 교회도 동일합니다. 그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그 모임을 우리 주님이 꿈꾸시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에 서로 힘이 되어지고 그리고 서로 고민을 나누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공동체 가운데 지체가 있는가? 여러분 누구랑 상의해요? 내가 어려울 때 누구랑 상의해요? 내 삶이 힘들 때 누구랑 상의합니까? 그 신앙 안에서 그 대상이 지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한진의 글에 제가 좋아하는 글인데 이런 글이 있지요. 질환지기를 꿈꾸며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은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은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가서 말이 나갈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이게 질환지기를 꿈꾸며 내용입니다. 목회 현장에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는 것은 그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더라고요. 물질 넉넉함과 부족함도 아니더라고요. 환경의 열악함도 아니더라고요. 목회 현장에 행복하고 불행한 역사는 이 모든 것들이 아니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목회하면서 모든 열정도, 목적 중심도, 삶도 삶이, 때론 자식도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미래도 돌아보지 못하고 오직 사명, 그 사명에 불타 주님 뜻을 이루어 보려고 할 때에 그러다 보면 식솔도 친척도 돌아보지 못하고 오직 교회와 목양만이 전부요. 성도가 전부요. 성도들을 닥달하며 그렇게 수없는 시간들을 달려와 정작 어느 시점에 딱 서는 순간 나와 함께할 마음을 같이 할 사람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내 목회에 보람이 없다라는 걸 느껴질 때가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려왔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간혹 합니다. 모든 것을 헌신하고 자식들마저도 케어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손을 놓고 오직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달려 재산마저도 다 교회에다 헌신하고 드리고 났는데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얘기면 제가 얘기를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너무 감사한데 했는데 자녀들이 케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들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지들 스스로가 아니라 교회가 공동체가 못 돌봐주니까 하나님이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목회자 자녀들을 케어해 주겠지요. 그래서 잘 됐어요. 그래서 성장해서 결혼 정년기에 차서 결혼하게 되어져서 장로님들과 대화를 했대요. 이만하면 결혼했는데 내가 재산이 없어서 몇 천만 원만 교회에서 자녀 결혼에 협력해 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왜 꼭 목사님 자녀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장로님들 자녀들 나가는 수준만큼만 나가면 되지. 그 목사님이 30년 목회 이상을 했는데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 순간에 위기가 왔어요. 그만두고 싶다. 은퇴하고 싶다. 그런 얘기들을 후배인 저희들을 모아놓고 눈물을 먹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회에 희망이 없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결국 이 목사님이 물질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함께 동고동락하게 달려오고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녀를 키우듯이, 아니 육신의 자녀들은 다 포기하고 오직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물질로 어떻게? 이들이 이런 모습을 통해 보니까 나와 마음이 같지 않구나. 이것 때문에 충격받으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정말 위기와 힘이 붙일 때 목회자의 손을 잡아주고 들어줄 아론과 훌. 그런 사람이 없고 자신의 편에서 군중들이 던지는 돌을 대신 맞아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목숨을 같이 할 목양의 동역자가 없을 때 목회자는 위기를 경험해요. 저도 그걸 느껴요. 얼마 전에 우리 한샘이도 발목을 다쳐갖고 병원에서 입원해서 수술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성도들 가정에도 아픔이 와갖고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성도들 가정은 후딱하시더라고. 근데 퇴원에 나올 때까지 안 갔어요, 제가. 그 어느 순간에 이게 잘못된 걸 알아. 정작 내 자식한테는 내가 안 가지네. 이게. 근데 만약에 바꿔서 저 전주에서 입원한 게 제 딸이 아니라 성도의 자녀다. 안 갔겠어요? 늑다같이 갔겠지. 근데 그게 뭐냐면 왜 그랬겠어요? 왜 성도의 가정 가지고 목회자 자녀는 왜 안 가질까요? 내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시험 들까봐. 누가? 성도가 시험 들까봐. 사실 그것 때문에 가를지도 몰라요. 제 기쁨 속에는. 다 사랑하는데 시험 들까봐. 이게 목회에 항상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이지만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모든 물질과 모든 것,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성숙과 부흥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그렇게 사는 것이 목회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대수아이를 치룰 때 그리고 자녀들이 학원이나 학교 모든 것들의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 자녀들한테는 힘을 쓰지를 못해요. 그런 문제 앞에 재정이 많이 쓸까 대립되는 가운데 목회자는 재정에 대한 문제 때문에 목회자 자녀들에게 뭔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부분으로 항상 쏠려요. 그런 가운데 목회자가 어느 순간 딱 상황이 됐을 때에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한다 하는 순간이 딱 오잖아요. 그때에 그 선배 목사님 같은 상황이 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들이 언제 무너지느냐, 가정이 언제 무너지느냐 하면 가족이 내 마음과 다르다. 이게 뭐지? 나는 돈만 벌어오는 기계인가? 그냥 가족을 위해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인가? 종인가? 라고 느낄 때 가장의 나비들의 마음이 그때 무너져요. 아내인 엄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무너지느냐? 내 남편이 말 그대로 남편이야. 남의 편이야. 이럴 때 무너진다. 사모님 그렇죠? 제가 너무 잘 알죠? 네. 집사람이 언젠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도 신방이 필요해. 나도 성도라고. 그렇게 얘기가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런 유머가 있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노예에서 동남아 여행을 이렇게 하게 돼서 단체로 동남아 여행 갔는데 동남아 여행 가면 꼭 가는 코스가 한 군데가 있어요. 코끼리 쇼를 보여줍니다. 코끼리 쇼를 보여줘서 이제 코끼리 쇼 보여주는 장소에 가고 있는데 코끼리 사육자가 상품을 걸고 그 코끼리를
울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상품을 드리겠다라고 하고서 이제 그런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코끼리를 울게 할 수 없더래요. 근데 한 분이 손을 바짝 들더니 제가 울려보겠습니다. 그래 나오더니 사육사가 보고 가당치도 않으니 또 말도 통하지 않는데 않을 텐데 싶어서 이게 가당치 않아서 한국에서 온 그러한 사람 가운데 손든 사람을 불러내서 한번 울려보라고 그러면 이 상금을 줄 테니까 그런데 이분이 코끼리 귀에 대고 뭐라고 하니 코끼리가 울더라죠. 너무 신기해서 그럼 웃겨보라고. 그러면 이 상금의 3배를 주겠다고. 그때 코끼리 귀에 대고 뭐라고 하니까 코끼리가 웃더라는 거지요. 너무 신기해. 사육사가 자기도 못했던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서 했나 해서 물어봤대잖아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 사육사한테 그렇게 말하더라잖아요. 첫 번째는 나 목사다. 그러니까 울더라는 거예요. 뭐가 통하야 이게 이 얘기가 재밌는 얘기인데 이게 뭔가 이게 안 통하네. 그 두 번째 그럼 뭘 하겠냐 했더니 너 목사 될래? 그랬더니 웃더라는 거잖아요. 목사 안 되려고. 수준 높은 개그를 못 알아듣네. 여러분 그것처럼 패하거나 승리하는 것은 힘의 능력도 있지만 함께하는 존재예요. 권능과 능력의 사람 엘리야도 참패했던 적이 있습니다. 권능의 사람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처참하게 무너지는 역사가 나왔어요. 그 전날까지도, 그 전만 해도 850인의 우상숭배자들을 단칼에 쳐낼 만큼 담대했던 사람이에요. 하늘에 불을 끌어내리고 3년 6개월간 오지 않은 그 가뭄의 땅에 비를 내리게 한 능력의 역사를 나타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이 엘리야가 참패를 합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고백 속에 나옵니다. 나만 홀로 살아남았는 거로. 나만 홀로 살아남았는 거로. 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하십니다. 너와 같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우상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선자들을 내가 숨겨두었다. 엘리야가 왜 무너졌어요?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귀한 선자였던 엘리사는 고난 속에서 힘겨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수냄 여인같이 그를 돕는 마음을 같이 한 한 사람 때문에 엘리사는 승리하는 사역을 감당해요.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사건 속에 보면 그 여인이 이 엘리사에게 참 많은 것들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사의 지침을 갖지 않기 위해서 쉴 공간도 마련해주고 그를 위해서 음식도 제공하고 하는 일들을 감당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엘리사가 이 여인의 삶의 모든 것들을 축복하는 역사를 보게 되어져요.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누구냐 했더니 작은 자를 돌본 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갇혔을 때에, 내가 굶주렸을 때에, 내가 헐벗을 때에 나를 돌본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 있는 작은 자가 있는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이런 사도 바울이 험난한 목회 사역을 감당합니다.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정말 험한 전도 사역들을 감당해요. 그가 자기의 모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았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라고 할 때에 그가 쓴 서신서를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던 것. 그래서 이제는 남은 것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능력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쉬지 않고 생각하는데 보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자신의 심정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디모데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 디모데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인데 디모데에게 말하냐? 나는 너를 속히 보기를 원한다. 너는 내 영적인 아들이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왜 디모데를 그렇게 보기를 원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티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 12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노라.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노에 두었노니. 그럼 여태까지 지금 누구와 함께 했던가? 이들이 다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사도 바울을 떠나고 어쩔 수 없이 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누구만 남아있다고 그래요? 누가만 나와 함께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누굴 데려오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나는 너를 보기를 원한다. 이처럼 함께한 동역자들이 바울 곁을 떠나고 오직 누가만 바울과 함께 있는 상황에 그 또한 마음의 공함을 느끼고 사랑하는 디모데가 온다면 목양의 큰 위로와 기쁨이 될 것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능력을 행하고 셋자늘도 본 바울입니다. 사역 중에 그는 엄청난 기적과 능력도 한 사람입니다. 배가 파산되어서 한 섬에 머물렀을 때 뱀이 나와서 그의 몸을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독이 그 몸에 퍼지지 않냐고 죽지 않냐를 통해서 그는 신이라고 인정받을 만큼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목계선상에서 사역 중에 마음을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디모데 서신을 통해서 디모데야 네가 속히 오기를 원한다 하는 서신을 쓰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요나단이 전쟁에 패한 그 엄청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역전의 승리를 한 것은 무기를 든 소년 병사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다윗이 왕국을 이룬 것도 목숨을 같이 한 600명의 동행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던 것은 마음을 같이 한 수많은 통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 공동체는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됐느냐 아니느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3, 14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2장 20절로 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고요. 마태복음 18장 아까 읽었던 말씀 속에도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데 어떨 때?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할 때에,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바꿔 얘기하면 두 사람이 합심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갈라져 있는 가운데 기도하면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부가 합해야 됩니다. 가정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대한 일을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을 같이 해야만 되는 거예요. 누구와? 주의 종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공적 사역 가운데 12제자나 70인을 전도 보낼 때 홀로 보내지 아니하고 둘씩 짝지어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아담을 만드시고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아니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돕는 배필 그리고 하와를 둘을 만들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할 한 사람이 있으면 주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 한 사람만 있으면 반드시 위험이 기회가 되어지고요.
그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 한 사람이 있으면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 마음을 같이 한 사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그 나라를 열망하고 그 나라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나라에 이를 때에 가난한 신자가 아니라 서로 아픔을 딛고 모남을 서로 인정하며 서로 부딪히는 것도 서로 그것을 끌어안고 함께 나가는 마음을 같이 하는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사랑으로 나가는 공동체가 될 때에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예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